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을 함께 신앙 고백을 고백하실 때 같이 읽고 또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성경책 뒷면에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116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116번입니다. 116번 구주광님 2위, 구주광님 두 번째.
첫 줄은 사회자가 읽고 두 번째 줄은 우리 성도님이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이 시간 주보 2면을 펴시고 주보 2면에 있는 함께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다 함께 중복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줄은 사회자가 읽고 그 다음 줄부터 다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실 때요. 먼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기에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맡깁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잠시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춘자 권사님이 곧 재활병원을 옮겨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재활할 수 있는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소서. 앞으로 삶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은 제주도의 허유순 성도님을 붙들어 주셔서 남은 생에 고통받지 않으시고 잘 간호받으며 외롭지 않게 주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심혈관 조형 시술을 한 강구철 집사님도 빠르게 쾌유하여 건강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 직장 사역과 학원 사업에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복 내려 주시고,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과 각 가정의 여러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남은 올해도 각자 신앙의 성숙을 위해 삶을 잘 가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 세계의 여러 문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 인구가 2084년에 103억 명으로 정점에 달하고 2060년 이후부터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 될 전망인데, 거시적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효과적인 선교 전략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017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영양결핍 인구가 2억 명이 늘어 7억 3천만 명에 달합니다. 기아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대한 적실한 구호와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 에이즈 감염 생존자는 3,990만 명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 감염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고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한 노력에 성과가 나타나게 주님 도우소서. 전 세계 육지의 45%는 여전히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 매년 1억 헥타르의 토지가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사막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가 정책적으로 협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200발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 공습을 강행했고, 이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에너지 기반 시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력 소비가 많은 겨울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겨냥해 러시아가 대규모 미사일 공습에 나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에서 석방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3개월 만에 다시 부대로 복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인의 24%가 가족과 헤어진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정부뿐 아니라 교회와 기독단체들이 힘을 모으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산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 아프리카에서 실시됐던 여러 선거에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민주주의가 더욱 진전되고 정치와 사회 여러 분야가 안정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의 아동 노동 인구는 현재 9,200만 명에 달하는데 각 나라가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실제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시고 지역 교회들도 아동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그리고 신학교들의 소장 도서가 평균 5,000권에 불과한 상황인데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이 마련되고 제도와 재반 시설도 점점 확충되게 하여 주소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정국이 안정되길 기도합니다. 최근 쿠데타로 집권한 니제르, 말리, 부르키나파소와 서아프리카 경제 공동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들 서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상호 협력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기 원합니다. 특히 부르키나파소는 테러 공격과 폭력의 증가로 최근 글로벌 테러리즘 지수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는 258건의 테러로 약 2,000명이 사망했는데 이는 전 세계 테러 사망자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지금도 6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중 120만 명은 무장단체의 통제로 지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가톨릭 교회, 군부대, 이주민 캠프 등 다양한 대상을 목표로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고 있는데 잦은 테러와 쿠데타로 고통과 불안 속에 있는 이들이 안정을 되찾고 이들에 대한 구호와 지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77쪽입니다. 구약 성경 1277쪽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77쪽입니다.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말씀이 구절이 적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우리 성경책 앞부분에, 제일 성경책 앞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금명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렇게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여기를 보고 같이 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님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호세아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묵상한 호세아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아모스 말씀은, 이 말씀은 다 선지자 이름인데 이 선지자들은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호세아나 아모스가 같은 시대 같은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가 남쪽에 있는 유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이 두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서들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선지서들이 다 남유다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유독 이 두 명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남유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은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사람인데도 일부러 북이스라엘에 건너가서 그것도 뽕나무, 즉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돌 무화과 나무를 대량으로 키워 가지고 이렇게 짐승 먹이를 생산해 짐승까지 그렇게 키우는 농업 전문가, 목축업자였는데, 이 아모스가 전문 선지자가 아니고 평신도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졸지에 북이스라엘에 가서 자기의 생계를 그만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북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초대 왕이 여로보암 왕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잘 나가던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수리아 사람 세력이 약화되는 시기였어요.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더 큰 나라 아수르,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있는데, 그 아시리아가 이 시리아 아람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괴롭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이 반사 이익을 얻어서 아람과 전쟁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요단강 동편도 확보하고 잠시나마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때가 바로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것 같은데 40여 년 동안 그렇게 왕으로 그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특수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영토도 확보하고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의 시대가 잠시 열렸던 시대가 바로 이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풍요로운 시대가 되면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그림자를 드리우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유층들은 더 잘 살고 사치를 일삼는 데 비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신세는 늘 그러하듯이 힘들어집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민심이 안 좋은 이유는 서민들의 경제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가 계속 지속되고 세금은 줄줄이 다 인상되는데 부자들 위주의 세금 감면 정책을 많이 취하다 보니까 서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저희도 4년 전인가 갑자기 금리가 저희 집에도 6점 몇 프로로 갑자기 올랐다가 그 뒤에 5점 몇 프로 내렸다가 이번 달부터는 다시 4점 몇 프로로 그렇게 조금 더 내렸습니다. 금리 하나만 봐도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마다 우리 서민들은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경제가 막 회복되면 그 혜택이 사실은 다 저소득층까지 미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상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대기업들을 많이 잘 키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정부가 대기업들에게 돈도 많이 빌려주고 좀 잘못해도 감옥에 잘 안 보내고 그럽니다. 그러나 대만은 좀 다른 정책을 취합니다. 수많은 중소기업을 육성시켜 나라를 부강시켜 나갑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런 다른 정책을 논할 자리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요,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일반 서민들도 잘 살아야 정상인데 그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막 지어놓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막 퍼마시고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다가 막 바르고 상하 침상에 눕고 하프 소리에 맞춰 헛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2장과 3장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예속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까지 또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학대와 급탈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저 멀리 남쪽에서 그 선지자가 막 데려와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만행을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풍요가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 때로 부유함이 영적 빈곤을 낳고 거짓 신앙의 덫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큐티 때 지나간 말씀이지만은 제가 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모스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 조금 제가 앞뒤로 아모스 말씀을 읽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막 하나님께서 계속 말하고 있었는데, 이처럼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죄악들이 특히 이 약자들을 더 핍박시키고 자기들은 더 배를 떵떵거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눠주지 않냐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모스 말씀에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하겠다,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하겠다는 표현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서너 가지 죄에 대해 말하겠다 할 때 이 서너 가지 죄는 딱 세 가지, 네 가지를 말씀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표현, 문학 기법입니다. 몇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콕 집어서 말할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너희가 집중해서 잘 이해하고 더 알아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아모스에만 해도 8번이나 우리 선지자가 사용할 정도로 그 죄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 이 성경을, 아모스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죄 서너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의 신앙의 안일함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해가지고는 많은 재물을 막 갖다 바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잘 믿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축복해 주셔서 내가 잘 살게 된 거, 물질도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부만 축적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약자들아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고 압제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죄가 대표적인 서너 가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방 읽을 말씀에만 해도 돈으로 의인을 팔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고 또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창녀에게 가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아모스의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되면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고 또 교회에 헌금이 많이 오면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교우님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두 분이 오시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제단이 있는 이 베델로 몰려가서 다 바칠 거 열심히 바치고 길갈로도 가서도 또 하나님께 바치고 다들 자원에서 예물을 풍족하게 바치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문제는요, 바치는 것은 열심히 바쳐놓고는 그러나 삶은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교회에 열심히 오는데 6일간의 삶은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답게 그 사랑과 여러 가지 인품을 내가 참고 또 온유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줄 신앙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삶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은 못 산다는 것입니다. 아니,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장엄한 의식과 예배를 잘 드려도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께는 역겹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살펴보겠지만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또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찬송을 해도 찬송 듣지 않고, 많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큼 한 것을 많이 해도 내가 그거 안 받겠다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해하고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으십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인데 나중에 성경책을 찾으셔서 집에 가셔서 1장 11절에서 17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재물 많이 바친다고 다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작은 예물이라도 마음을 담은 그 정성이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 거짓 신앙으로 내게 나오면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들어주는가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를 구현하고 학대받는 자와 약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주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안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모스 말씀을 처음 읽을 때 다른 민족들에 대한 심판 얘기가 먼저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아모스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아람이란 나라 다멕색의 죄, 그리고 블레셋 가사와 아소도스의 죄, 두로와 에돔의 죄들을 먼저 차례차례로 막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저 남쪽에 있는 유다의 죄까지 먼저 언급한 후에서야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합니다. 이런 아모스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내심 처음에는 막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막 맞장구 쳐서 그렇지 저것들 없애버려야지. 응? 우리를 얕잡아 보더니만 하나님이 결국 손봐 주시는구나. 응?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죠. 아모스에서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천벌이에 많이 얘기한 까닭은요,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의 죄를 더 능가한다는 사실, 더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의 죄를 짧게 그렇게 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다른 민족의 죄를 능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모스는 그런 수상적인 그런 문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술 용어로 말하면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라데이션은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색을 칠할 때 한쪽을 10개 칠하다가 다른 한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진하게 칠하는 방법을 가리키는데요. 그런 옷들이 많습니다. 연한 옷이 갑자기 진하게 싹 이렇게 변하는 옷처럼 그런 것처럼 이 여러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들이 점점 얘기하다가 그 죄들이 퍼져서 결국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는데, 신기한 것은 갈수록 그 죄를 지어도 제가 사람들을 무감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양심이 찔리다가 나중에 죄를 반복하다 보면 죄를 지을수록 죄인지를 잘 모르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너무 죄를 합리화해서 죄인지도 모르고 점점 더 거짓 신앙에 취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자 이웃 나라의 죄악까지 더불어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말들이 좀 어렵습니다만 바산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주 좋은 목초지. 풀도 너무 많고 소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바산 지역의 암소 그러면 유명한, 거기는 너무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아주 탱글탱글 막 얼굴도 윤기가 나고 그런 거죠. 그런 곳에 있는 암소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발 힘없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이란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때는 너무 탱글탱글하고 사치와 향약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자기만 잘 먹고 잘 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산의 암소가 그렇게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잘 먹고 잘 커서 튼실하게 있는 그 모습, 아주 얼굴이 훤하고 기름기가 잘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교양 있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그런 기분이 튀나는 것, 그런 모습 우리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늘 그렇게 모습을 꾸미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명을 잃은 채 살아가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2024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자 우리는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이번 주 수요일에도 또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저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잠시 버리고 인간의 삶 중에서도 가장 천한 말구유, 말밥통까지 낮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본문에는 없는 말씀을 제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아모스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금 회복해야 하는 신앙 정신은 잠시 하나님다운 모든 권리와 대우를 거절하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섬기고자 인간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세상에서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족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국 얘기를 잠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잠시 다녀왔던 태국 치앙마이는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를 했는데도 선교 열매가 별로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힌두교와 불교가 섞여 있는 곳인데 다 아시다시피 태국의 국교가 불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불교는 선교 자체를 허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교단 선교사인 정도현 선교사님이 거기서 35년간 사역하면서 5개 교회를 개척해서 그 중에 3개 교회를 성공했는데 그 3개 교회 중 한 교회를 저희가 방문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국은 불교 국가에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곳 담임 목사님은 현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위툰이라는 태국 사람이 현지 태국인이 거기서 그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정도현 선교사님께 전도를 받아가지고 34년째 그 교회에서 지금 자라다가 결국은 목사님이 되어서 섬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35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제 은퇴하려는 정도현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저는 절대로 태국 선교사는 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이드 말로 제가 왜냐하면 제가 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이드 말로는 태국 음식의 특징을 딱 4가지로 표현하던데 맵고 짜고 달고 시다. 여러분 이 음식이 어떤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맵고 짜고 달고 시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먹어서 이상한 음식 맛이라는 뜻이죠. 저희가 가는 곳마다 대부분 한국 음식 위주로 먹었기 때문에 여행에 별 지장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끼는 현지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해서 주었는데 정말 제 입에 맞지 않은 그 특유의 향료 냄새 그리고 한두 숟가락 떠고는 진짜 다시는 똠양뚱인가 뭔가 다시는 손이 안 가더군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음식도 안 맞고 생활하는 그 자체가 하나도 맞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게 과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에 파견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선교사들이요 사랑의 복음에 비친 사명자인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익숙해져서 이 세상 사람들 가치관대로 눌러앉아 살다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하란을 떠나지 못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 하란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부귀영화에 안주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유혹도 참 많았는데도 주님은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고생길 십자가의 길로 마냥 걸어가셨습니다. 교우님들
세상 좋은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너무 깊이 맛보게 되면 결국 사명을 까먹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오히려 먹히게 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여 바산의 암소처럼 배 깔고 늘어지는 삶에 취해 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치앙마이의 선교사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생명을 살리고 약자를 돌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잘 살고 행복을 느끼던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님은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외치면서 세상 정신에 함몰되어 점점 탐욕스럽고 세상 가치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다 잘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거짓 신앙인지를 들추시며 6일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서 이웃과 약자들을 깔보거나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모습으로 뒤바뀌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외치십니다. 대림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자 이곳에 낮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의 복음에 빚진 자답게 생명과 평화의 씨를 뿌리는 세상의 선교사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8장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이런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한 분의 감사 헌금과 5분의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수색의 집사님 가정에서, 강동구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물 봉헌이나 또 인사를 나눌 때 우리 가사는 여기 주보에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다릴 때에 이말림자를 써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가 지난주 또 이번 주 앞으로도 2번 더 보내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기독교 영화를 보게 될 텐데 혹시 오실 분은 오셔서 11시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기도와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춘자 군사님, 호유순 성도님도 강구철 집사님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위에 하늘에서 누리는 대우를 다 포기하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잘못 해석하여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시금 진정성으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 사람을 속이고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풍요에 속아 거짓 신앙의 덫에 걸려 사명자의 길을 망각하는 건 아닌지를 되돌아보면서 바산의 암소처럼이 아니라 보냄받아 어디로든 가서 묵묵히 살아가는 선교사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다시금 다짐해보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해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군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해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